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아까 잠깐 읽었다가 말았는데, 자, 9절에 가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들려주죠. 그러고 나서 9절에 가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너와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은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꾸짖는 이야기죠. 예, 상당히 꾸짖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에 지금 누가 훨씬 더 의로워요? 어떤 면에서?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일단 먼저 자기 누이라고 먼저 거짓말해서 살아 내려갔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 그렇죠.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표상적으로 하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지금 아비멜렉은, 그렇죠? 아비멜렉은 자기네들은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라를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편 없는 자는, 그렇죠? 취해도 되죠. 여자를, 그렇죠? 남편 없는 자로 취할 수는 있지만 남편이 있는 자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아비멜렉의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니까 지금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남편 없는 여자는 데리고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여자는 데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남편인데 남편이 있는데도 지금 준다는 것은 남편 없는 자를 아내로 뭐 여자로 다시 뭐 처부로 하든 어떻게든 맞아들일 수는 있는데 남편 있는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죠. 남편이 있어도 넘겨줄 수 있다는 거. 차이가 이제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남편이 있든 말든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아비멜렉은 남편이 없어야만 여자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어이롭죠. 그렇죠.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몰몬교나 여호와 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울 수가 있죠. 예.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면은 아비멜렉의 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이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렵다 보시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지금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의로운 거다 말이에요. 예.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 흐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오면은 그게 사로잡히잖아요.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 봐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을 좀 꾸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4번 문제 갑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가? 자,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해서 실제로도 누이죠. 이복 누이란 말이에요. 이복 누이. 이복 누이인데 이제 아내가 되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자, 아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4장 9절.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가서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아가서 4장 9절 한번 봅니다. 4장부터 보면은 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표현이 참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 다음에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그 다음에 목욕장에서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는 양 같구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참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수잔자한테 이런 표현을 계속 해주면 맨날 음식이 달라지겠죠. 참. 근데 이게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4장 9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라고 나와 있죠. 네, 누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을 가면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이렇게 또 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이라고 했던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했는 말일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을까?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누이라고 아가서에서는 표현을 했고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혈통적인 언어의 관계가 영적으로는 부부 관계. 생명의 권원이. 그쵸,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거하고 우리는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그랬다면은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의미잖아요. 형제 자매는. 그러면 한 아버지가 뭐예요? 한 아버지 곧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형제 자매다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도 한번 볼까요? 일단 봅시다.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예수님께 왔는데 사실은 왜 왔는지 알아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온 목적이 있어요.
왜 왔냐 하면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예수가 자기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거든.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니까 미친 줄 알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이유 알았어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란 말은 교회단 말이에요. 네,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어머니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죠. 그걸 실제 육적인 어머니를 잘 복양해달라는 이건 그걸로 해가지고 효성이 깊은 놈의 예수님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그건 말짱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교회를 맡기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이거 영뚱하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전주교는 그래서 마리아를 그랬는데. 뭐 이상하게 그래 보는 거죠. Anyway,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그러니까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는 이제 이유를 아셨죠? 이제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생명, 한 말씀 안에서 같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복누이라고 한 것은 지금 한 자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한 자녀가 결국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뭐가 돼요? 우리가 지금은 정결한 처녀로 있지만은 나중에는 신부가 되는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 비밀을 지금 이복누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라고 칭하지 않고 아우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계급 체계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요즘 세상 교계에서 젊은 교계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산박하게 잘해요. 세상 이전에 있던 목사님과는 다르게 좀 색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래요. 그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안 내려놓으면 나는 그거 말의 신빙성이 안 간다. 그런 말을 해요. 목사라는 말을 안 내려놔요. 이게 종교적인 이 계급 체제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네, 니골라당의 교훈이. 니골라가 누구예요? 니골라는 7 집사 뽑았죠. 스테반도 그 7 집사 중에 하나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근데 이 니골라가 유대교로 되돌아간 자예요. 그러니까 니골라의 그 교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상,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딱 2번 나와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2장에 나오죠. 한번 봅니다. 2장에 3장에 2장이네. 요한 있었구나. 자, 2장에 처음에 첫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6절에 갑니다. 6절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행위. 그 다음에 또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 뒤에 가면 15절에 가면은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에서 나오죠. 그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는 무슨 우리가 뭘로 이해를 했죠? 로마교다 말이에요. 로마교. 예. 에베소 교회 다음에 스무나 교회. 스무나는 핍박받는 교회죠. 핍박받는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로마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로마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은 이후에 이 버가모 교회가 아까도 우리가 차에서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역사상으로도 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종교 세력을 갖다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탁을 한 게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함으로써 교리라는 뿌리가 생긴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 이 교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다 말. 교리. 그러니까 행위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더 굳어진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인데 그 처음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콘스탄틴 그 황제 이후에도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 종교 로마교의 종교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서열이죠. 예. 그게 바로 성직 계급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로 요즘 말하는 그 로마교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보면은 정말 많이 부패했어요. 사람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하는 건 모든 급모술수가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교황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위치를 높이려면 이 성직 계급을 교리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니골라당의 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은 영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육은 아무런 뭐 악한 일을 해도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 사상인 니골라드 교훈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영의 구속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런 신학이 이런 교훈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명력이 성장해서 육적인 것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위를 미워했지만은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면서 오늘날 이게 말하는 그 로마 교회로 넘어가면서 그게 교리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두 번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된다는 것은 형제 자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 자들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난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형제 자매가 되면은 우리는 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받은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자, 무엇을 얻었어요? 소와 양과 종들을 받았죠. 뭐 이건 앞에 뭐 나왔죠. 이미 바로에서 나올 때에 그 양과 소와 뭐 종을 받아서 나왔다 할 때 다 설명했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에서 손에서 다시 되돌려져 나온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혼적인 신앙생활 잘못하던 그 신앙생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다 돌아온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우리는 빼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돌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듯이 우리는 지금 돌아온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됐을 때는 지금 빼앗긴 상태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죠. 이 돌아온 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혼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 영의 깨달음이죠. 비밀을 우리가 캐고 있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이 천개예요. 천이라는 말은 충만의 수예요. 충만의 수. 그러니까 언이 천개다 하면은 완전한 좀 충만의 된 구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은 그랄 왕에게서 당한 수치를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에서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그랄 왕에게서 당한 수치는 혼적 신앙생활, 잘못하던 그 신앙생활의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언천계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또 뭐를 얻어요? 그렇죠. 땅을 얻죠. 거주할 땅을 얻는다. 땅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땅은 지금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땅은 지금 살아죠. 그렇죠? 육적인 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땅은 지금 살아단 말이에요. 태단 말이에요. 살아있대. 거기에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얻었다는 말은 사라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하실 마음 땅을 지금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땅을 얻으면은 근데 땅을 판다는 의미는 그럼 뭐예요? 땅을 빼앗기고 땅을 판다는 이야기. 왜 땅을 팔아요? 왜 땅을 빼앗겨요? 세상적으로도 볼 때는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뭐 곡식 마련해서 내가 먹어야 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영의 기근을 만나서 내 마음 땅이 지금 누구에게 뺏겨요? 세상에게 뺏기고 혼적인 신앙에 뺏기고 종교적인 신앙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땅을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연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신연이 나온 거예요. 신연이 뭐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신연은 모든 팔았던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라가 되돌려 나오는 것이죠. 신년의 때에 원상복귀한다는 것은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구속하며 빼앗긴 것인데 그 구속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잖아요. 그 신년의 법칙은 구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사라에게 이르되 은천계를 이제 오랍에게 주어서 오랍에게 준다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혼의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을 누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네 시체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그랬어요. 사라의 일이 해결됐다는 이 말은 그건 뭘까? 혼적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동안 태가 다쳐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유가 혼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혼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태가 열렸어요, 다쳤어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있어서 사라에게
네 모든 문제가 네 일이 다 해결됐다는 말은 이제 혼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태가 열렸다. 이제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치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태가 열리게 했다는 이야기죠. 태가 왜 다쳤어요? 태가 다친 이유는 사라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사라를 잡아갔기 때문에 태를 닫으셨다 그랬잖아요. 태가 다친 거는 종교성이 강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내 태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태가 막혔다는 것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란 말이죠. 예. 자꾸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이 예배당 가가지고 자꾸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임약 먹는 행위라 말이에요. 피임약. 자,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태를 치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수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라는 지금 태가 치료가 되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그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순결한 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라의 태가 순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놓는 마리아의 태가 순결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처녀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처녀라는 것은,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도 보면은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라고 그랬죠. 이왕의 사라 일 때문에. 이 말은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그동안에 태가 닫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태가 열려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면은 흐름이 이어지면 영적인 흐름이 되면은 이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 이방인데 온 거잖아요. 예. 참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뭐 많이 들었을 때 마른 뼈가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 아주 오래된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은 못 살죠. 다 죽은 상태인데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은. 죽은 지금 포로되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우리를 말하자면은 죽은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을 마른 뼈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았잖아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오늘날에도 많은 마른 뼈 신자들, 그 자들은 마른 뼈가 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영으로 그 생기는 그리스도 영이니까 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다 사실 마른 뼈들이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전사로
키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참 마른 뼈였던 그 상황에서 지금 회복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